가족이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유는 여러 가지일 테지만 평소 집밥이 아니라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또 그 가족의 그런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외식할 때가 있습니다. 외식이 아니어도요, 요즘엔 배달 문화가 또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오늘 고기 먹고 싶어요. 돈까스가 먹고 싶어요. 치킨이 먹고 싶어. 하면, 근데 이런 음식들은 갑자기 집에서 이렇게 뚝딱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은 아니니까요. 나가서 먹든지 또 배달을 시키든지 둘 중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숫자가 5입니다. 네. 근데 어려운 부분은 이런 거예요. 비슷한 맥락의 음식으로 결정되지 않을 때, 물론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애들처럼 똑같이 우리 건 이거 먹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근데 어쨌든 행복한 분위기에서 기분 좋게 먹어야 하는데, 먹기 전부터 누군가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미 입이 막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불평이 쏟아지고, 어쨌든 맛있는 음식이 입안에 들어가는 중에도 누군가는 행복이 질식되어 버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은혜를 질식시키는 탐욕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같이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낸 그 불평이 음식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린 보았죠. 4절에 보니까 음식에 욕심을 품고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예요.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나름 이유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기력이 약해졌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몸이 쇠약해졌대요. 고기를 못 먹어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들이 뭘까요? 5절에 보니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예전에 그 먹었던 것들이 막 이렇게 기억이 난대요. 애굽에서 먹은 것들이었는데요, 특별히 산의 진미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풍부한 어장이었던 그 나일강에서 낚시질을 해서 얻은 생선, 또 그리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런데요, 애굽 역사를 연구했던 학자의 말에 따르면요,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 야채들은요, 노동자에게 배급된 주식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일을 하고 난 그 급료였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은 당시 노예였고 노예로서 그 먹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값없이라는 말을 썼어요. 값없이 먹었다라고 했어요. 무상으로 먹었다고 하니까 참 미련한 거죠. 자신들의 그 피땀으로 얻은 대가에 해당한 것들인데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값 없이 얻은 것이라고 하다니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진짜 은혜는요, 지금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인데 말이죠. 진짜 은혜를 받고서도 자기 손으로 얻은 것을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데요, 자기 행위와 공로로 은혜를 사려고 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탐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은혜에 눈이 멀게 해서 가짜를 진짜처럼 구걸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베푸신 그 은혜를 축소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만나밖에 없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죠. 만나가 내릴 때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받았을 그 만나 양식을 이제는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은 정상을 비정상으로 보게 하고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 여길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사실 만나는요, 이스라엘의 생활에 최적화된 양식이었습니다. 만나의 모양은 오늘 말씀 보니까 진주와 같이 매력이 있었고, 또 맷돌에 갈기도 할 수 있었고요, 또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전천후 음식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간단한 조리법으로 요리할 수 있고, 또 간편하게 조리를 한다고 해서 언제나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처럼 달고 입맛을 사로잡는 그런 최고의 재료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지금 행군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점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넉넉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축복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그 백성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탐욕이 마음에 스며들자 그 감사하는 마음에 균열을 일으켰고 결국 은혜를 질식시켜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왜 은혜를 잊어버렸을까요? 또 우리 성도가 은혜를 상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향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마음을 내어준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빈틈을 파고든 그 탐욕이 그 은혜의 씨를 삼켜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축소시키고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탐욕에 점령당한 순간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걸음은 멈춰졌고 헌신은 더 힘겹게 느껴지고 희생은 대가를 요구하는 공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누가 이들을 먹이셨죠?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말은 만나를 주신 분인 하나님께 하나님이 좀 들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귀가 있으면 들으실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못된 자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또 달라고 해도 주시지 않는 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오만상을 다 쓰고 안 줄 것처럼 생각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탐욕의 눈이 멀고 은혜를 상실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야 우는 것을 통해서 배고픔이나 여러 감정을 표현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갓난아기처럼 못 먹어서 지금 우는 걸까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거나 또 나무 껍질이나 쓴풀을 죽으로 써서 먹게 지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슬피 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매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입을 즐겁게 할 것이 있었지요. 단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더 달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탐욕은 지금 우는 것을 정상이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욕망이 옳은 것이라고 마치 지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는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였던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누워서 잠들 수 있는 집이 있어요. 제게는요. 그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도 냉장고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만큼 그 분량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음식을 다 먹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니까 우리 집 거지야라고 한 적이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에 동의를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지라는 의미에
우리 집 형편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전혀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거지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너희 집에 뭐 이런 거 있어? 아니 없는데. 니네 거지야? 뭐 이렇게 말하는 개념일 테겠지만 먹고 싶고 또 자기가 갖고 싶은 그 물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당위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상황을 겪는 부모의 마음은 아프죠. 아픕니다. 근데 다른 가정과 아이들 스스로가 비교하듯이 어느새 부모도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모세조차 순간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모세도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 여호와의 종 아닙니까? 자, 뭐 잘못했습니까? 은혜를 입게 하셨으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애초에 피하게 해주셔야 정말 은혜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상태라면 짐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면 기왕 멋지게 보이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알아서 예방해 주셔야지 왜 이런 근심과 고난의 무거운 짐을 지우시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괴롭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짐을 지려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지만 애초에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 앞서서 인도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이 믿을 만한 그 표징을 주셨었는데요. 또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시는 등 모세를 도우시는 분으로 완전하게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짐을 지우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 스스로가 짐을 져야 한다라고 스스로가 오해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짐을 지려니 모든 것이 괴로움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불평에 전염된 것일까요? 왜 저에게 이 모든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저는 이 백성의 아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백성을 낳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모세는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낳고 기르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책임을 맡기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 손을 거두시고 모세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한 적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인데 모세는 이 불평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 같은 그 시험에 스스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고기를 그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그가 겪는 혼란과 고민을 지금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울면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지만 실상 그 말은 모세에게 향한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들은 모세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어서 죽여달라고 말할 때 그 불평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모세 자신도 시험에 걸려서 불평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그를 만나시고 또 도우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모세가 든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고 또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쫙 갈라졌습니다.
또 마라라는 그곳에서 물이 썼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한 나무를 던지자 물이 달아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셨죠. 그런데도 모세는 혼자서 이 모든 책임을 다 맡아야 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신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음을 여러 차례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탐욕과 불평의 포로가 된 백성에게 둘러싸여서 모세도 함께 상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겪는 시험일 것입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나 또 당회를 섬기는 장로나 또한 한 가정을 돌보는 가장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범위를 더 넓혀보면 믿음으로 섬겨보려는 우리 성도들이 겪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실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혜로부터 멀어질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부터 멀어질까? 그것은 잘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탐욕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자극해서 불평을 만듭니다. 그 불평으로 인한 완고해진 우리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밀쳐내버립니다. 또 은혜를 밀쳐내버리니까 그 부패한 욕망으로 인해서 은혜가 질식당해 버립니다. 한편 교회에서 헌신된 성도들이 왜 시험에 들까? 그것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앞서도 봤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서도 자녀라는 그 말 앞에 꾸미는 수식어가 있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 여러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는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요, 또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서 그 은혜를 더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탐욕에 지식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 만약 지금 이런 상태가 나의 상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탐욕의 마음을 내주었을 때 그 죄를 향한 소원이 마음을 당한 채로 우리가 그냥 주저앉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냥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려서 다니도록 그냥 나를 내버려두면 될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마치 정상인 것처럼 나도 활개를 더 치면 더 멋진 사람이, 또 멋진 삶이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탐욕은 타락하고 부패한 죄가 만들어낸 헛된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그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방금 이어서 한 32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릇된 욕망의 노예가 된 다른 인종, 또 그들과 섞여 살던 외국인들의 그 불평에 유혹되었습니다. 우리가 4절 읽었을 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서 그들로부터 유혹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받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세상이라는 곳에 함께 섞여 살면서 죄가 만들어낸 그 헛된 욕망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유혹되어서 그 삶과 비교하며 쫓아가는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모습이 틀어질 때가 있지요. 이럴 때 우리는 은혜로 회복되는 길로 유턴할 수 있는가? 다시 돌아설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가? 돌아설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언제든지 돌아서서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는 자리로 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 거기에 더 가능하면 탐욕이 쏟아지는 그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또한 불평에 맞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불평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헌신된 자들은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 경험과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롯 유다를 잘 압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고 죄인을 구원할 분임을 유다 또한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걷고자 했던 길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유다였죠. 왜요? 예수님의 길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불평이 커졌죠. 그리고 불평은 이내 3년 동안에 예수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밀쳐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했던 그 은혜들이 질식이 되어 돈의 탐욕만 남아서 끝내 예수님을 완전히 밀어내버렸죠. 다른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그 길에 점점 돈, 명예, 권세의 탐욕이 커져만 갔습니다.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힘을 잃고 역시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와 달리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받았기 때문이고 또 그 초대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구원의 큰 역사를 다시 알았고 믿었고 또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제 정말 진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제자들의 그 마음에는 불평과 탐욕을 절제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고 새로운 공동체의 사명이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더욱 의지하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었고 그 변화받은 그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입은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나 또 풍부에 처할 때,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신자로 사는 일이, 이 말씀을 보니 가능할까요? 아멘. 예,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 시간 마음에도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귀한 가장 귀한 보화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으니까요. 그러니 은혜 위에 더 주신 것은, 또 반대로 가진 것이 적더라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구해야 합니다. 구하십시오. 다만 주시는 이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내 삶을 애워싸는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탐욕으로 질식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경배를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